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9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9장 15절입니다. 우리 24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의로울고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주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내 입이 나를 존재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존재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내용을 듣고 욥이 9장부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죠.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욥은 인간의 불의함과 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가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렴풋이는 압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죠. 전능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또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절대 선을 가지고 계신 곧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정도는 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가고 있죠. 그가 땅을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면은 그 기둥들을 흔들리고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주권자로서의 그 면모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욥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존재를 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창조주시니까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섭리를 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을 해 가시죠. 마지막. 이것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판 때까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당신의 장중에 두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피조물의 수많은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 나의 존재 혹은 욥의 존재를 한번 살펴보면은 과연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까요? 내가 아마 여기서 이렇게 딱 찍으면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좀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우주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정말 미약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 욥이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그가 무능자 곧 하나님은 전능자이지만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그 현실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의 무능자로서 그가 보여지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9장 2절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었듯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이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해서 그 절대 불의함도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간간이 내가 의롭다, 내가 순전하다, 온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근본적인 불의함 안에 속해져 있는 하나의 정말 누더기 같은 의죠. 그 의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의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죄 안 짓고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의미의 정도의 그러한 상대적인 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누더기 같은 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누더기 같은 의를 욥은 여기서 간간히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설명해 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데 고난이죠 지금. 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섭리에 가시는 이 일에 어떻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거 누더기 같은 의. 내가 가령 의로울지라도 그 상대적인 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곧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 앞에 이 선, 그 욥이 자기의 그 의로움, 곧 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은 이거 창피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눈에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은 절대의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의, 곧 누더기 같은 의를 옷 입은 그 욥이 하나님 심판주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나는 오로지 간구할 뿐이다. 그러니까 할 건 없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뭘 한 거 하고 뭐 항변할 수 없죠. 그걸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이제 15절이죠. 그래서 자기의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이 지금 이 고난으로 인해서 간구를 하고 절규를 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나아지진 않아요.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는 침묵하고 있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혹시 내가 간구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왜? 현실은 그대로인데 어떡할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지금 고난 속에 바뀌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혹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하더라도 건성으로 대답한 건 아니겠느냐. 우리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일들을 혹 겪을 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런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확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은 참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도 좀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 근데 왜 내게는 변함이 없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간구를 해서 응답해 줬다 할지라도 내게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목소리 지금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건성으로 그냥 대답하시는 그런 느낌을 욥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욥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함정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탄탄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부르짖은 것이만이 부르짖었다고 해서 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의 확신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죠. 아버지께 기도해놓고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구하지 아니한 것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간구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뭐 까닭없이 고난을 주시어요 지금. 그렇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경외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완전히 지금 정반대의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서 날 치시고 상처를 깊게 하시고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걸 소환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힘으로나 내가 하나님 이 전능자 하나님과 힘으로 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누가 내게 그런 위해를 가한다고 한다면 내가 좀 힘이 있으면은 그런 위해를 가할 수도 없겠지만은 힘이 있으면 제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상대가 누구라고요? 전능자였어요. 이 나는 무능자인데. 그러니 힘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는 그가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항거할 수도 없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판자예요. 심판자. 19절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냐면 자,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장이 걸어오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자니까는 이 욥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해가지고서는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자가 있는데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를 심판하러 온 그 재판장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소환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 자신은 일개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고 무능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고 또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항변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진퇴양난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그가 폭풍을 날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지금 욥의 이런 고백처럼 이 정도의 그 고난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욥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아마 욥 같은 경험 없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조그만 고통도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고민. 사실은 지금 이런 욥의 이런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욥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욥을 욥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욥에게 그러한 연단을 지금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욥은 지금 워낙 깊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연단인 줄을 아직 깊이 그것까지는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과정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만한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언제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은 그러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고 합니다. 연단을 해요. 근데 은처럼 하지 아니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은처럼 연단하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은을 연단하기 위해서는요 그 불순을 빼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센 불을 통해서 다 살려버려야 됩니다. 다 살려고 아주 순수한 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 불순물을 갖다가 만약에 그렇게 연단시키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처럼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으시는 그 연단을 은처럼 안 주시는 건지 알면 됩니다. 만약에 은처럼 그렇게 우리가 연단 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은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냥 택한다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 어차피 피하지 못해요. 왜? 나를 나되게 하시는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연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낼 수밖에 없죠.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낸다. 그러면 그 견뎌내면서 어떤 자세로 곧 이런 자세예요. 아,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은처럼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지금 이 욥이 당하는 이 연단은 그 연단조차도 은처럼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견뎌낼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욥 자체가 강해서 그것을 견뎌내서 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저 고난의 풀물 뿔 정도에서 그를 갖다 연단하는 것뿐이지 은처럼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연단을 혹 우리도 당한다 하면은 그 연단에서 좌절과 낙심과 그런 몸부림침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비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연단을 나를 은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신 정도로 해주셨사오니 이것이 잘 견뎌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우리 성도들이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넘어오면 그래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것은 이 절대의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누더기 같은 의예요. 상대적인 의입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좀 의롭게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아이고 내가 참 죄인이지라고 깨닫게 하나님이 날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 스스로에게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에게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절대 불의함 속에서 내세울 곳이 없음을 지금 욥도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신의 그 비참한 그 생명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좀 깨끗하고 생각했어요. 온전하다,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조차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뭔가 지금 버러지와 같은 이런 내 모습, 이런 함정이 우리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그래서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면은 자기 생명을 그냥 포기하고서는 다 버려버리고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뭐 그러한 정말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욥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해져 있는지 자포자기의 모습이죠. 자기의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천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살다 보면은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면 자기 생명이 꽤나 존귀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비참하게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스스로도 내 생명에 대한 것을 천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가치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누가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샀을까요?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롭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핏값에 상응하는 가치로움을 지닌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욥처럼, 욥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죄 없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 이 모습이 너무 비참해가지고서는 정말 내 생명조차도 난 천히 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음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욥과 같은 혹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가치롭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생명의 가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치로운 그러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잡고 있기 때문에 자포자기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자포자기는 내 생명이 내 것처럼 착각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신앙적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 있어서는 자포자기가 아니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내 존재에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존재의 가치로움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2절 보면 그래요. 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드디어 욥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과 자기 인간을 비교하면서 한구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점점 그 어려움 속에서 토로를 하는데, 어떻게 토로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거든요. 역시 지금 고비가 온 거예요. 욥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섭리죠. 이 섭리에 대해서 욥이 곡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섭리에 대한 곡해를 하는데, 그 곡해하는 것이 22절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정말 차별이 없는 그런 무차별한 그러한 심판을 하고 계신다. 무차별적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차별적 심판. 다시 말해서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는데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은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래요.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입니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다 일반이에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입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다 일반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 욥이 하는 것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친 마음, 정말 그 죄악에 미친 마음처럼 그게 가득해요. 그렇게 품고 있다가 결국은 다 돌아가요. 선인도 그렇고 악인도 그렇고 다 일반이에요. 다 죽음 앞에서 다 가는 겁니다. 일반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이러한 그 일반적인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서는 설명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는 내가 의로운 자고 온전한 자인데
그렇게 저 악한 자들이나 똑같이 이렇게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현재적인 삶을 심판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세에 나타나는 그 부조화적인 그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에 함몰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사실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일반인과 하나님께서 정말 무차별하게 그렇게 해 주실까요? 이 의인과 그리고 악인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죽음도 조차도 동일하지 않아요. 시편 116편 15절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요, 귀중해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죽음과는 전혀 차별화되어집니다. 우리는 죽음은 귀중한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14장 32절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악인은 죽으면 그냥 널브러지는 거죠. 자빠지는 거죠. 끝이에요. 그러나 의인은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코 일반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의롭게 살다가 심판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나 악한 몸으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다 일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너무 편협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었고 좀 혼란이 사실 온 거예요. 욥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 혼란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곡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자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 깊으신 섭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 두 번째는 23절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의인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의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관심.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갑자기 막 재난이 닥쳐요. 이 의인이 이 욥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이 절망. 근데 그가 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무죄한 자의 이 고난을 하나님은 정말 무시하시고 또는 무관심을 펼치고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관이 그래서 이 세상이 막 악인으로 손에 넘어가도록 만드시는 것.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관의 오류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공의에 대한 의심이에요, 지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공의로우신 분이면 이렇게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막판에 막 토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용인하시고 이루어지도록 지금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욥이 책망받는 그러한 빌미가 되어져요.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졌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쫙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조하거나 또는 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교회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보면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아주 깊숙이 들어와 계셔서 섭리해 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걸 너무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무관심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뭐예요? 원동력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보면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참 주권자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잘못된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오류적으로 주관해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의문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러냐는 거죠. 테러와 전쟁과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 간에 죽이려고 하고 싸우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형제끼리도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서는 커서도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왜요? 절대적인 불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걸 가만히 냅두고 계시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로마서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는 그냥 내어버려 두기도 하시고 그 내어버려 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이처럼 때와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왕들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요즘 정치가 하수선하기 때문에 막 그냥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평안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뜻이 있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기도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막 그냥 마음이 그냥 악해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그의 영광이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비록 이 세상에서 악이 성행하고 득세하는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그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시편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75편 1부는 그래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있어요. 그 정한 기약이 이르면요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 그냥 냅두셔요. 가만히. 그래서 악인이 때로는 득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의인이 그냥 정말 세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서 불공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결코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공의는 종말론적에 맞춰져 있어요. 종말론적인 공의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심판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냅두기도 하시고 섭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인이 융성하기도 하시고 의인이 고난받기도 하시고 또 의인이 또 잘되기도 하고 악인이 또 망하기도 하시고 이런 아주 변화무쌍한
그러한 역사의 과정을 겪어 나가게 하시다가 마침내 정한 기한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신다니까요. 심은 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오만한 자들 오만하게 하지 마. 너희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피조물뿐이 아닙니다. 피조물 뿐이죠. 그러면서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아요. 인간을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것들이 동서남북 방향 어떤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기도 하시고 저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뭐예요? 주권자십니다. 전능자이시고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고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그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심판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그들에게 심판을 할 때 저주를 다 들이마시도록 하는 거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공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혹 불의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불의한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불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겁니다. 욥의 생각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의 한계점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 때로는 형통함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그 무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욥의 지금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힘드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 입장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로서는 더욱 한층 높은 신앙적인 경계와 또한 신앙적인 진보가 우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욥기서 9장의 욥의 이런 토로 고민하는 괴로움 이런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그 한참 넘어서 지금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것에 행복감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욥의 공에 대한 의심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부조리를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견뎌내고 참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